여러분 자녀들을 다 낳아보셨죠? 여자분들은 낳아보셨고 또한 자녀들이 자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낳은 자녀가 자라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아이가 4살이 됐는데 5살이 됐는데 키가 크지도 않고 7살이 됐는데 아직도 엄마 아빠 말할 줄도 모르고 그냥 라고만 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어찌 해서 엄마 아빠는 하는데 이제 엄마 아빠를 시작했는데 중학생입니다. 중학생이 되었는데 엄마 아빠만 이제 할 수 있고 다른 말은 아직도 못하고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참 마음이 아프겠죠. 이 아이가 언제 자라나, 이 아이가 언제 커서 제대로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노심초사하며 많이 고민을 할 것입니다. 또 혹여나 이 아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병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아이의 회복을 위해서 보통 아이들 같이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모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해 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는 75세가 되던 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옛날 고대의 사람들은 씨족 사회였습니다. 앞집에 나가도 친척이고 옆집에도 친척이고 뒷집도 친척인 것이 씨족 사회의 구조였지요. 그런데 그 친척들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라는 것은 보호받는 것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특별히 주변의 이웃들이나 아니면 또 먼 곳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공격하는 그때에 친척들이 없다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이가 없다면 그 사람은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그의 믿음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막상 가나안까지 내려왔지만 어떠했습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팔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극적으로 인해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라를 구원해내시고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두렵게 만들어서 그의 아내를 다시 데려간 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오면서 아브라함 믿음은 조금씩 성장해 갔습니다. 롯과의 다툼 속에서, 롯의 종들과의 다툼 속에서 롯이 에덴의 동산과 같은 그 지역을 바라보고 그곳을 차지하겠다라고 떠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반대, 아무것도 없는 그곳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좀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았지만 아들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스마엘로 하여금 자신의 후사를 있게 하려던,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그의 연약한 모습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고봉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바치는 장면. 하나님이 바치라 하니까 그 아들을 직접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 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장하기도 했고 또 반대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본문과 또 22장에 걸쳐서는 그의 믿음이 최고조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끊임없이 성장해 나갔습니다. 수직성상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올라가다가 떨어졌지만 다시 또 올라가고 떨어지다가 또 올라가는, 그래서 수직성장, 완전히 수직을 향해서 쭉 올라갔습니다. 그의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이 성장해 나갔던 아브라함,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연말을 맞이해 갑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 갑니다. 이때에 우리의 신앙은 얼마만큼 자랐는가를 또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라며, 또 나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필요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신앙이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가장 기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던 사람. 이 사람은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는 자신의 저서 즐거운 지식이라는 책에서 신은 죽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탁월한 재능이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모른 채,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갔고, 또한 죽기 10년 전에는 정신병원에서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그러한 일을 당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은 글자도 모르는 학생이, 글도 모르는 학생이 공부하겠다고 책을 펴놓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향해서 믿음이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랑이 자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모습입니다. 그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 태초의 시작부터 그리고 먼 미래까지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했었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계시로 보이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갈 수 있고 찾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다. 오신 신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시편의 기자들 많은 고백들처럼 이러한 시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마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죄라는 벽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벽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심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하나님을 만나갈 수 있습니다. 교제하는 것에서 조금 더 잘하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묵상하는 것이겠죠. 말씀을 그냥 읽는 것으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져가며 행동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묵상하는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떠한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서 판단하고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그 뜻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과거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습이 변화하여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시던 그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짓고서 함께 삽시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계신 것이 있는 것이 좋으니까 그냥 더 이상 이제는 이것을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안주합시다라고 하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년이 자라기 싫어서 그냥 그 가운데 남아있으려 한다면, 어른으로서 자라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옳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라듯이 영적인 모습 또한 자라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가기를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딸이, 첫째 딸이 있는데 성장통으로 조금 고생을 합니다. 자다가 깨납니다. 울면서 다리가 아프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장통이죠. 성장통 때문에 아이들은 그것이 싫어서 자라려고 하지 않을까요? 어떠시겠어요? 성장통이 있으니까 나는 이것이 너무 괴로우니까 자라기 싫어라는 말을 할까요? 저희 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빨리 아빠처럼 키가 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파서 자다가 깨지만, 자다가 깨고 울면서 일어나지만 그래도 아빠처럼 키가 크기를 바라는 것이 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할까요? 여러분 어디까지 자라야겠습니까? 어디까지 자랄까요? 중3까지만 자랄까요? 아니면 고등학생 정도까지? 아니면 고3 수능 다 치고 난 딱 그때 더도 말고 행복한 그 시대에서만 그냥 그치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겠지요. 더 자라고 더 자라서 성숙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 쉽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눈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 특별히 참 다른 시간을 포기해가면서 성경을 읽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 더 힘듭니다. 앉아있다 보면은,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제목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눈 떠보니까 5분 지났고, 조금 더 기도했더니 2분 지나고, 더 이상 이제 기도의 제목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가야 합니다. 서울에 가면 서울의 번화가는 잘 나가는, 소위 잘 나간다라는 카페 같은 데 가보면 그것은 6개월 정도마다 인테리어를 바꿉니다. 왜 인테리어를 바꿀까요? 손님들이 질려하니까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 바꾼다고 합니다. 변화를 주기 때문에 손님들은 그 새로워진 모습 때문에 또다시 그곳으로 찾아옵니다. 세상도 이렇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그 변화에 맞춰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TV 프로그램 또한 어떠합니까? 시청자들이 요구를 맞춰서 프로그램도 변화시키고 조금 더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채널을 그곳에 고정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신앙의 흐름을 맞춰서 따라가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 또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악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야 되고 조금 더 커 나가야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맞서 싸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 몇 년 전에 연평도에서 사건이 있었죠. 해전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해군의 부족함을 깨닫고서는 시설과 장비를 더 교체하였습니다. 영적인 전투 속에서
우리 또한 어때야 될까요? 사탄이 우리를 더 교묘하게 공격하고 더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으려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더욱더 가리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냥 과거에 내가 그때 열심히 했던 그때에서만 그쳐서 가만히 있는다면 새로운 방법으로 더 새로운 무기로 다가오는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읽기를 주저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더욱더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는지,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냥 문자적으로만 적혀있는 그 말씀이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물어가면서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간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2015년을 마무리해가면서 좀 더 잘한 모습, 2015년을 돌아보면서 예전에는 2015년 시작할 때에는 2014년 마지막 때는 내 모습이 이 정도였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이만큼 올라왔네. 그리고 2016년이 또 지나가게 될 때에는 작년 2015년은 이 정도였는데 2016년 지나오면서 또 자랐구나라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영적인 모습이 자라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자라갔고 영적인 모습이 더욱더 성숙하여서 끝내 이 행동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따내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또한 신앙이 자라고 더 성숙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 데에 과감하게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과거 어른아이의 모습에서 그냥 그치고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려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아닌 더 성숙하여서 더 단단한 식물을 먹고 더 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주의 귀한 군사로서, 주의 귀한 자녀로서 성숙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